우리는 평소 잊고 살다가도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연말이 가까워 오면 이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아무튼 이웃 사랑에 대한 주님의 당부를 이때쯤 우리는 항상 떠올립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현실적인 도움이 돼주고 힘이 돼주는 이 일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덕목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주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웃을 돌보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꼭 필요한 보상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절대 소홀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신앙생활의 필수 덕목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와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람한테 꾸어주면,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뭐 떼이기 십상이지만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절대 떼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보상까지도 덤으로 받기 때문에 장사 속으로도 절대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장사 속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이웃사랑, 이웃 돌봄, 이웃을 위한 봉사와 희생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지가 맞고 가장 큰 보상이 보장된 투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 어떤 축복이 약속됐는지 본문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41편 본문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세상에는 친구보다 동지보다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원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7절도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9절도 보십시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온통 원수들입니다. 온통 배신입니다. 온통 적들입니다. 가까운 친구도 지금까지 내 떡을 먹던 내 녹을 먹던 동지도 동료도 하루아침에 나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 내 등에 칼을 꽂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 41편은 다윗이 몸져 누워있을 때, 병이 나서 병상에 있을 때 그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때 쓴 시입니다. 가장 총애했던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반란을 진압하시잖아요. 다윗을 죽이려던 압살롬과 반란군을 하나님이 처단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원수들의 뜻에 그를 맡겨두시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해치도록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친히 나서서 원수들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면서 꼭 누려야 할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웃을 돌볼 때, 이웃을 찾아가서 격려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뭡니까? 병에서 그를 붙드신다고 합니다. 병든 중에도 그를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육신의 병 또한 인생의 치명적인 복병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멀쩡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이 병 때문에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병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덕을 베풀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온갖 병마로부터 지키신다고 합니다. 또 비록 병 중에 있을지라도 그를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으로부터 온전해지는 은혜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행과 이 치유의 함수관계를 신앙적으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병이 들었을지라도 그때마다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지 않아야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잖아요. 이웃을 찾아가서 격려할 수 있잖아요. 늘 아프거나 병상에 누워있으면 도리어 이웃들에게 누가 되잖아요. 또 건강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 절대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웃을 돌보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각별한 은혜를 허락하사 건강하게 하시고 또 병으로부터 치유함으로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 사랑을 절대 지나쳐 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되 건강으로 치유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범죄한 영혼도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원수들로부터 그 신변을 지켜주시고 또 내 육신의 건강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내 영혼도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범죄한 영혼은 곧 병든 영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특히 이걸 강조하잖아요.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그래서 공덕이 많이 쌓여야 영혼의 죄가 사해진다. 심지어는 죽은 자의 영혼까지도 사함을 입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 범죄한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병든 영혼을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대접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십니까? 먼저 남을 대접하십시오. 남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남의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이웃들을 좀 포용하십시오. 그러면 대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내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내 영혼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실제 지금 우리의 영혼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금 상처투성입니다. 중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부디 이 가을 그리고 겨울로 이어지는 이 연말에 좀 더 많이 이웃들을 생각하시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기회 닿는 대로 이웃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웃들을 생각하며 돌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 강건하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